누가 4월을 찬양하는 달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는 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라서 여름, 한여름 같은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지금 한참 농번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봄철이긴 합니다만은 이 계절이 되면 교회력으로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2주간을 이어서 지나왔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고난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월을 지나가기 전에 이 계절을 다 보내기 전에 이 고난과 부활이 가지고 오는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고난과 부활과 천국은 이 트라이앵글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도 뗄 수 없는 것들이고 이 모든 주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님이 왜 부활하시게 되었는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한 가지 지향점이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좀 전에 우리가 로저스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만이 삶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땅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둘 중에 하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것은 바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여한 선택권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과 더불어 예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며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선언하는, 그래서 이 계절은 절대로 잔인한 계절이 아니라 이 계절은 우리들에게 은총과 축복의 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번 낳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알로 낳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병아리로 다시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태어난 상태로 있게 되면 절대로 병아리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번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반복되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뒤에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attention,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에 새게 하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Except a man be born again. 다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이스라엘 공회 회원 중에 하나요.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이 그 밤에 자기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그것으로 죽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을 주님 앞에 질문으로 던집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야.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born again, 다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자상하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다시 나야 하는가? 다시 나야 한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소위 죽음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왜 다시 나야 하는가? 왜 본 어게인이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유대인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 존경받는 스승이었던 그 어른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3장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에요. 성경의 키 챕터가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 중에서 키버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 중에 키워드가 영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 앞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시 나야 한다. born again 해야 한다. 다시 나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의 몸도 음식과 분리되면 죽어요. 정신도 우리가 지성과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독방에 들어가면 정신병자가 되는 이유가 이 정신세계가 단절되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음식이 단절되면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상태로 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는데 그것이 물로 되고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소위 born again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로저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저스 목사님이 오늘날 강단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 지옥을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강단마다 짤되고 짤먹고 짤되고 형통하고 이런 강단의 설교만 주로 하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경고성의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군가 묻잖아요. 지서스라고 대답합니다. 지옥에 가나 가장 많은 말씀을 한 게 누군가? 지서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사랑이 없어서 지옥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암이라고 암 환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암을 고치라고 하는 거죠. 암을 예방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누구보다 많이 한 이유는 지옥에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잘못 준비되면 세상에 태어나서 엉망으로 고통스럽게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준비된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이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요즘 말로 재수없어 150년을 살든지 간에 어쨌든 사람은 죽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이 육신의 80년, 100년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80년, 100년은 영혼을 결정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들어가서 다시 조립돼 갖고 나오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세상으로 와서 다시 예수를 믿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달라집니다. 라저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 왜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을 말하지 않는가? 왜 오늘 강단에서 천국을 말하지 않는가? 왜 이 땅에서만 형통한 이야기만을 안 하는가? 이것은 목사들의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목사님은 끝에 그 얘기잖아요. 이것이 내가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해야 할 이유,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 내가 성도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 이분은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치고 들어가는 말씀을 지금도 이 영상을 통해서 플로리다 출신의 이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회 3번의 총회장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제가 아주 존경했던 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분이에요. 74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1936년에 나서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이분처럼 탁월한 복음 설계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분인데 이 시대의 영혼을 깨우고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관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는 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분이었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뭔가?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유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영성가였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던 거듭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가지로 거듭남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겁니다. 정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성령의 터치가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주인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동시에 터치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 말씀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복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마음을 열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이 인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난다는 겁니다. 이게 본어게인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 와요. 베드로가 와서 그 집에 다다랐을 때 그 모든 가족들, 친구들, 모든 100명의 군사들 연병장에 쭉 모아놓고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의 메시지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함뿐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신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 여기 사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가신 확실한 증거로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 그들이 그날에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other tongues,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어머님들 다 자녀들을 양육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그 아이들을 배에 가지고 이 아이들을 출산하는 순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그 죄에 대한 싹스로 해산의 수고를 명받았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산의 수고는 고통으로만이 아니라 피가 흘러야 돼요. 해산의 수고와 피 흐름의 고통을 통해서 출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어게인도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해산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빚어서 번어게인하는 생명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듭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피 흘려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번어게인의 역사를 선물로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피 뿌린 옷을.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분의 또 다른 명칭, 또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그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려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닉네임이 아니에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His name is called. 그분은 이렇게 불려진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도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출생시키는 과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본 어게인을 위하여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고 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말씀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요. 터치해요. 성령의 감화 역사가, 여러분 성령은 제일 첫째 기능이 감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계세요. 감화는 인간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하여 뒤집습니다, 사람을.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분을 영접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나를 터치한다고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한 것 그대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무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래 성령의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를 바람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이무이로 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산 너머입니까? 바다 건너편입니까? 바람이 어디서 옵니까? 바람은 이무로 불어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이 바람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계시록에 이 바람의 귀를 천사들이 잡고 있다고 했어요. 바람이 이무로 불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 혹은 성령을 말할 때는 바람, 윈드 혹은 숨결, 브레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락 이것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가 바로 이 바람입니다.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것으로 우리 인간이 산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바로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인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이에요.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입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 토네이도가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이 강타합니까? 이때마다 도시가 무너지고 집들이 날아가고 도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 바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큰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이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 가는 인생의 걸음을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바꿔놔요. 가는 길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뒤집어요. 지난주간에 말씀드렸나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 골짜기에 수많은 군대들의 뼈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뼈가 너무나 오랜 시간 그리고 강력한 바람을 통하여 여기저기 다 흩어진 뼈들이에요. 머리뼈는 여기 있고 발목뼈는 저쪽 가 있고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모든 뼈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뼈들아 살아나겠는가?
자야. 이게 살겠는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기,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 생명의 거친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요. 그런 가운데서 이 각기 흩어진 모든 뼈들이 자기의 원래 모양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가져가서 탁탁탁탁탁탁 온몸의 뼈들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힘줄이 덮이더니 살이 덮이더니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집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아, 생명의 숨이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루아크,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갈 때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the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의 군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죄악으로 죽은 해골 같은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살아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른 뼈다귀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해골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들이 거듭 태어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람 같은 성령과 복음의 말씀으로만 그들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거듭나는 진리를 놋뱀에다가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고통스럽다고, 고생스럽다고, 먹을 거 없다고, 물도 없다고, 척박한 땅을 걸어가게 한다고, 뭐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도 바닥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민수기 15장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21장 이야기입니다. 그 어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지.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멸시키겠다고 한 번 하셨고,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가로막았고,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10번으로 묘사되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으로 광야를 지금까지 걸어오는 그 백성들, 그것이 계속 익스텐션되고 연장되어서 21장까지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또 폭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 있는 불뱀, 이 불뱀이 독사입니다. 불뱀을 전부 막사로 다 집어 넣었어요. 불뱀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집같이 좋은 집 같으면은 뱀이 못 들어갈 것 같지만 그때는 전부 다 텐트를 치고, 태번에 이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막사로 그냥 다 삐집고 들어가지고 막 그냥 물어제끼는 거예요. 뱀독이 퍼지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붙다가 열이 나다가 해서 불뱀 아닙니까? 붙고 열이 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때서 잘못한 걸 깨닫고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은 물러가도록, 우리에게 독이 빠져나가도록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모세는 또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은 곳에 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때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때 상황을 들어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유명한 3장 16절로 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끌고 나오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너희들 알지? 놋뱀 든 거 알지? 그래서 이가 바라본 자마다 다 용서함을 받고 뱀독으로부터 독이 빠져나가고 치유되고
고침받았던 거 알지? 인자도 말이야 이 노뱀처럼 들려야 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6절에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거듭나는 방법,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뱀떡으로 죽어져 가던 인생들, 그들이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았던 것처럼, 뱀떡이 빠져나갔던 것처럼 마귀에게 물려서 죄의 독이 퍼져 죽어가는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았던 것처럼 십자가상에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사단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독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 그러나 가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무슨 능력? 구원하는 능력이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래. 미련하게 무슨 십자가야. 그러나 이것이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너무 심플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간단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머리를 들고 나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950년 1월 6일 영국의 시골 작은 마을에 그날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날은 수요일 날이고 그곳에 교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오늘같이 눈을 치워준다든지 좋은 차가 있어서 온다든지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또 집들마다 지금도 여기 조금만 벗어나면은 뭐 한 5분 가야 한참 가야 집들이 하나씩 있는데 많잖아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땅입니다. 목사님도 멀리서 와야 되는데 눈길에 막혀서 목사님도 못 왔는데 교회 바로 옆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가 강집사님 같은 분 한 분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수요일 날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뭐 전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1850년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날에 사람들 모은다고 종을 쳤는데 주변에 사람들 가까스로 온 사람이 10서너 명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찬송 부르다가 예배시간 몇 분 지났는데도 못 오시니까 이 집사님이 그날에 성경 하나를 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날의 예배를 끝냈는데 그날에 마침 예배 중간에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던 그런 청년인데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배당을 들어왔어요. 이 청년은 티네이저 후반의 청년입니다. 그날에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찾아서 읽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날의 성령의 역사가 그 청년의 마음을 뒤집었어요. 요청한 설교한 거 아니에요. 성경 그냥 찾아서 읽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청년을 뒤집어요. 그날에.
그동안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본어게인 하지 않았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성경 한 구절 읽어주는, 간단히 설명해주는 그 말씀에 그날에 깨지고 본어게인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청년이 나중에 영국 역사와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예요. 시골에서 그 5분 거리, 자동차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5분 거리입니다. 마차 타고 또 한참 걸어서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몇 분을 와야 답지할 수 있는 지역에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19살 때 시작을 했어요. 그 지역에서 400명이 모였어요. 그 설교를 듣겠다. 영국 런던, 그때 당시 세계 중심이 영국 런던 아닙니까? 영국 런던 태버네클 베프티스트 철치에서 장막 침례교회에서 그 명성을 듣고 청빙을 해요. 담임 목사로 들어가요. 19살 때. 그리고 거기서 2만 명의 성도를 모아요. 영국 런던이라고 지금처럼 빽빽하고 자동차 있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200만 명도 더 되는 숫자예요. 그 숫자는. 마이크도 없는 예배당에서 돔 형식으로 짓고 한가운데 강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려고 미국 시카고에서 드와이트 무디가 거기까지 배 타고 한 달 동안 가서 설교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 무디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인생을 뒤집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위대한 부흥사가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사모님이 무디에게 자기 남편의 성경책을 줍니다. 그 성경책에 스펄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 빼곡하게 적어놓은 거, 이걸 보면서 무디가 인생이 뒤집어지고 세계 최고의 부흥 강사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땅끝의 모든 백성아, 이 세상 누구든지 나를 낭망하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몇 가지 특권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특권을 줘요. 이게 권세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born again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도 왕의 아들도 굉장한 권세 아닙니까? 제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방문한다고 떠들썩 하잖아요. 트럼프 주니어를 누가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이 온다고 떠들썩해요. 그가 누구를 지명하는가에 따라서 뭐 선거판이 달라지고 어쩌고 이런 소리도 해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 자녀로 났다고 그 자리에서 본어게인 크리스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럴 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권이 뭘까요? 거듭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어텐션 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 진실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진실로도 어텐션을 해야 되지만 진실로는 죽고 사는 문제, 이걸 뛰어넘어서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후에 영생 줄 게가 아닙니다.
오늘 자리에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죽으면 장소만 바뀌어지는 거죠.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딸만 있으면 생명이 없나요? 아들 낳은 사람들 중 어깨가 한층 올라가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을 모셔드린 겁니다. 예수를 모셔드린 자는 영생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한 가지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태어난 뉴본 베이비, 신생아를 경찰이 체포하는 거 한 번도 보신 적 있으세요? 뉴본 베이비, 신생아를 경찰이 채워갖고 죄수라고, 죄를 졌다고 끌고 가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기네스북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생아는 과거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 설 만한 죄를 지은 과거가 없어요. 우리가 본 어게인을 하게 되면 이미 과거는 없어진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난 영적 신생아가 되면 우리는 경찰이 우리를 끌어갈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신생아를 경찰이 체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과거가 없으니까. 본 어게인 크리스천들은 이미 과거가 지워졌어요. 과거가 없는데 무슨 죄로 우리를 지옥 보낼 거예요. 지옥 갈 과거가 없어졌다니까요. 누본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 자, 이미 우리는 과거가 없어요. 죄진 과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누본 베이비가 법정에 설 이유가 없는 것처럼 죄가 없으니까 영적 법정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죄, 가지고 나오는 죄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지워진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법정에서 재판받고 지옥 던져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어린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그게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게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린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그건 사과 열매를 못 맺는다고 사과나무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연히 사과나무야. 아멘. 때가 되고 성장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짓 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더러운 성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면서 What would Jesus do?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하루하루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지난 더러웠던 시간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며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크리스찬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데 예수 믿고 당장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나무 묘목이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사모님이 요즘 교회 오면 벼룩이 때문에 그동안 못 다녔는데 다니면서 요즘 물 주고 다니더라고. 이병일 주사님 집에 가보면 이런 탐스러운 열매가 외치거든요. 교회는 지난 몇 해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물을 주고 안 주고, 가꾸고 안 가꾸고의 차이. 거기가 맨날 물 주거든요. 여기는 아무도 물을 안 줘. 스프링클러도 뭐 비싸다고 아무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공급을 받아야 돼. 여러분, 교회 주일날만 한번 왔다 갔다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성경 공부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기도 모임도 오고, 우리 영적 모임, 어떤 목장 모임도 가고, 자꾸 모여지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물을 줘야 돼. 그리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공급을 자꾸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혀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 아니에요. 저 밖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나무들 열매 못 맺어도 다 과일 나무들이에요. 과일수예요.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공급되는 나무와 공급되지 않는 나무. 공급되는 나무는 탐스러운 열매. 맨날 따다 우리도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늘 영적인 공급을 풍성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혀요.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열매를 따고 공급받고 그 따다가 또 우리 막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자가 되고 열매를 나눠주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